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천국에 살아있는 산 소망을 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더욱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이 약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사는 삶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있을 영월 지역 또 집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이어지는 충계 수양회 또 4월 28일부터 있은 오전 집회 주님께서 전해지는 말씀마다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많은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밝혀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태백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시작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기적을 통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배워봤습니다. 그때 미처 드리지 못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성경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적과 기적의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경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은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을 해줘도 요즘은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사람들의 이성이 참 맑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참 정직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구약 시대에는 이적과 기적을 직접 보여줌으로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였고 또 우리 시대에는 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거론된 이적과 기적만 해도 30가지가 넘습니다. 왜 많은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초대교회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 사도들도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왜요?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많은 이적과 기적이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 내용을 기록하신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과정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창조의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죠.
우리는 그 사실을 배움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만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적과 기적의 많은 내용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이 사신 것을 믿으라고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이렇게 행하시느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죠. 우리 관점에서는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믿으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이적과 기적이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이 다 완성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성경이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면 돼요. 이적과 기적을 왜 행하셨다고요? 결론은 믿으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이제 성경이 다 완성됐어요. 성경이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지만은 이제 성경이 다 완성된 이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어야죠.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 아직도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적과 기적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왜?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적과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왜죠? 이적과 기적은 누구도 행하니까요. 사탄도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 첫 번째 재앙부터 사탄 마귀는 따라했어요. 계속 속임수로. 그 사탄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장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적과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이적과 기적을 왜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 그 목적을 아셔야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출애굽기 14장 하나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로 왔는데 아이고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광야에 와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14장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제 원망하는 겁니다. 괜히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여기에서 지금 다 죽게 하는구나.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했죠?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리치자 바닷물이 갈라진 겁니다. 진도 앞바다 갈라진 그 수준이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완전히 그냥 벽이 생긴 거예요. 물이 바다가 벽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다 지나가고 이 애국 군대가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합하셔서 애국 사람들이 다 죽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 사실을 이 광경을 목격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구를 알아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넘기시면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큰 이적과 기적을 보았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은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여전히 내 믿음의 진보를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다른 데서 내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려고 하면은 사탄 마귀가 장난해요. 왜요? 이 시대에도 분명히 사탄이 장난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1절. 마가복음 13장 21절. 신약성경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활개를 친다고 그랬죠. 이 가짜들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들도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현혹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사탄 마귀가 장난하는 것은 내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내 신앙을 망가뜨리기 위해서요. 내 구원을 빼앗는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받는 구원은 빼앗길 수가 없잖아요. 사탄이 나를 보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도록 저렇게 방해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내 믿음이 성장을 이루고 살아가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유리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 너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 이제 더 이상 너를 통해서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안 돼.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사탄이 끊임없이 흔들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 흔들고 방해하는 것 중에서 사탄이 또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적과 기적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아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힘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멀리하고 그러면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면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이적과 기적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그랬죠. 순복음 교회라든가 오순절 교회는 지금도 강조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다른 제가 화순에 있을 때 유독 단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교회 금요 철야 예배 영상을 하나 봤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안수기도 하는데 팍 그것이 믿음이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믿음이 굳건해지실래요? 내 믿음이 어떻게 해서 더 견고해지실래요?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면 안 된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요한계시록 13장 11절 411페이지. 보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요, 사탄이요, 우리가 보는 데에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게 해요? 불이 내오기로 한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당장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았다는 우리도 요동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분이?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 현혹이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탄도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키울 것이 아니라 뭘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거하고 사탄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근본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 잘 들었는가? 테스트 해봐야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은 우리에게 뭘 줘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은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다 찾아봤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히브리서 2장 4절. 히브리서 2장 4절.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나눠줘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사람들이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신약성경 189페이지. 신약성경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같이 읽습니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뭘 주셔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만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을 다른 말로 또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셔요? 성령이.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계시죠?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조금 뒤로 넘기시면 로마서 8장 9절.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그럼 성령을 한번 만져봅시다. 성령이 만져져요? 성령을 한번 봅시다. 성령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긴 있지만 만져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가 어떻게 확실하게 믿죠? 말씀이 증거하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이 성경 안에 기록된 것은 모두가 다 진리다, 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성경 안에 기록된 것은 전부 다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성경에 죄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하면은 그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 용서가 다 영원히 사해졌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믿어요. 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죄 용서 받은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는 지금 내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누가 계셔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사실을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믿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겁니다.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죠.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골로새서 찾아본 게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아니,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304페이지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나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느끼지 못해도 보이진 않아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는 거죠. 이게 내 구원의 증거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뭘 더 원하시죠? 자꾸 다른 것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엉뚱한 데서 엉뚱한 방법으로 사탄이 장난을 하는 겁니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요? 아니요. 병을 나을 수도 있어요. 안수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병만 나은 것이지 그 나은 병이 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은 나을 수도 있다니까요. 이 시대에도 이적과 기적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 것이 내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탄은 장난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과 기적, 신비한 것을 체험을 하면은 그 신비한 체험이, 이적과 기적이 구원의 증표인지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확실한 장난을 한 겁니까? 꿈속에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영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그 꿈꾼 그 꿈 하나가 그 사람은 그것이 구원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한테 자기 자녀라고 이야기했대요. 아니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 받았대. 물어보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대. 그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 쉬운 것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간단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요리 싹 빠져나가. 왜?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 시대에도 사탄 마귀는 신비한 체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지금도 장난을 하고 있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멸망을 주셔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사탄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멸망을 준다고. 또 안 믿는 눈치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34페이지. 신약성경 334페이지. 334페이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9절 읽어드립니다. 9절 10절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러니까 사탄의 이적과 기적 모든 능력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면 멸망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해 줄 방법이 없어요. 오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거듭남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는 많은 이적과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셔요.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을 그냥 그냥 함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지 몇 가지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했던 첫 번째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십 가지의 기적 중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2장 1절 읽어드릴게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그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처럼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뜻하죠. 즐거움을 뜻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것은 기쁨이잖아요. 즐거움이죠. 포도주가 빠지질 않는 겁니다. 이때 당시 잔치에 포도주는 필수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잔치에 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던데 전라도 하면 뭐가 안 빠지면 안 돼요? 홍어. 전라도에는 홍어 빠지면 잔치상 상 하나도 안 차린 거예요. 전라도 가면 항상 홍어가 있어요. 이 강원도 쪽은 뭐가 있죠? 강원도 쪽은 숙회.
이제 무슨 식혜라고 하죠? 가자미 식혜인가? 예, 식혜. 저기 경상도 가면 문어가 있어요. 문어 숙회인가? 지역마다 잔치상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대에 혼인잔치에 빠지지 않는 것이 포도주예요. 기쁨이죠. 그런데 앞불사 잔치가 한창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아볼 것은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진정한 즐거움은 없어요. 즐거움은 잠시 순간적인 즐거움은 있고 기쁨은 있겠지만 영원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 영원한 기쁨은 누구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포도주는 아주 귀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기쁨이 넘치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즐거움의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아무에게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지는 않으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뀌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5절에 보면은 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는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까지 물을 채웠죠? 아구까지 채웠어요.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을 때,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비로소 물이, 보잘것없는 물이 놀라운 그 맛 좋은 포도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우리가 무슨 구원 말씀, 전도 집회 말씀을 듣고 나를 비웠을 때,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었을 때, 순종을 했을 때,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고 인정했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보잘것없던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 구원받고 놀라운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인생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물론 즐거움이 있었죠. 조금이라도.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없었던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떤다? 헛되다. 하나님이 빠진 세상은 그 무엇으로도 진정한 기쁨을, 즐거움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도 안 되잖아요. 엊그저께 손녀가 태어났는데 손녀라고 소식을 듣고 우리는 태백으로 왔어요. 그 손녀, 기다리던 손녀도 내 진정한 기쁨을 채워주지 않는다니까요. 보니까 손자들은 이뻐요. 손주 이쁘죠? 예, 아직 모르시네. 자식보다 더 이뻐요. 그런데 아무리 이뻐도 옆에 같이 있어야 돼. 떨어져 있으면 소용없더라고요. 옆에 같이 있어야지 이쁘지. 지금도 큰애는 이제 아들이고 이번에 딸이 태어났는데 지금도 오면 아들이 더 이쁜 것 같아. 더 보고 싶어. 더 나른하는. 어제 하루는 사진 한 장도 안 보내주니까 저녁에 이제 아들을 협박하는 거지. 오늘 왜 사진 한 장도 안 보내냐. 이 세상에 진정한 즐거움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꾸준히 순종하신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 마음을 뭘로 채우고 계신가요?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채우라는 물을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뭘로 채우고 계신가요? 마음이 빈 사람 없어요? 우리 마음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든지
아니면 내 육신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로 채워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율이 좀 다를 뿐이죠. 어떤 사람은 8대2, 7대3, 5대5 반드시 내 마음에는 무언가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 물을 아구가에 채우라고 했잖아요. 물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말씀. 오늘 인사할 때 우리 형제님이 평강을 어떻게 한다겠죠? 평강을 잊지 맙시다. 잃지 맙시다 그랬죠? 평강을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채워져야죠.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시진 않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무언가로 채워져 있는데 과연 내 안에는 무엇로 채워져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채워져야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채워져 있어야죠. 교회로 채워져 있어야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만 주실 뿐 아니라 더 이 세상에서 귀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최고 아닙니까? 비록 돈은 없더라도, 비록 몸은 점점 아프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신 평강만 내 마음에 있다고 하면 사실 그게 최고죠.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물 채우라니까 가서 물만 마실라. 5장 26절 5장 26절 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영만아 물로 가득 채워라. 그 말은 영만아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물을 포도주 사건으로 바꿔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정말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은 단 조건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계속 유지하려면 내 안에 뭘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자, 요한복음 9장. 이제 하나님께서 소경을 앞을 못 본 사람을 눈을 고쳐 주셨어요. 자,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9장 1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소경이 있는데, 자, 저 소경이 자기 죄 때문에 소경된 겁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겁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자기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경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면 앞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쳐주신 뜻은 지금 누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내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내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 소경의 눈을 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다 속죄했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나는 영적인 눈이 떠 있는 겁니다. 눈은 떠 있으니까 보긴 보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보긴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영적인 것을 못 보는 겁니다. 우리 옛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을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먹는 아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먹었어요.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반대로. 뭘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죄를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벗는 모습을 본 거잖아요. 그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벌거벗고 살았다니까요. 부끄럼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먹는 순간 죽기는커녕 눈이 더 밝아졌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본 거예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 아담의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눈은 멀쩡히 있긴 있는데 뭘 못 봐요? 영적인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온통 세상적인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경이란 말은 지금 실제로 보지 못하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을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을 영적으로 교훈받자고 하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소경입니다. 그런데 그 소경이 어느 순간에 눈이 밝아졌잖아요. 언제 밝아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나에게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는 어둠에 있던 캄캄했던 그 암흑색에 있던 우리 내가 기이한 빛으로 다 옮겨진 겁니다. 이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된 거죠.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3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옮겨주셨어요. 여러분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를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어디로 옮겨주신 거예요? 기이한 빛, 밝은 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밝은 곳으로 나왔죠? 밝은 곳으로 나왔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둠을 계속 동경을 해야 됩니까? 빛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을, 어둠을 동경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앞으로 조금 더 가세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옛날에는 어둠에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눈으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 세상 썩고 없어질 것만 바라보고 살아왔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처럼 썩고 없어질 물질만 보고 살아왔잖아요. 이제 어둠에 살았던 나를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것은, 영만아, 소경인 너를 하나님께서 눈을 밝게 해주셨지 않았느냐. 너는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니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형제 자매님들을 바라봤을 때 시커멓게 보여야 됩니까? 밝은 빛처럼 보여야 됩니까? 밝은 빛처럼 보여야죠.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는 다 빛나는 존재로 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아이고 청상맞게도 산다. 저럴 시간이 있으면 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저기는 돈도 없고 몸은 자꾸 아프다는데 어찌 그렇게 뭐가 즐겁다고 얼굴에 웃음은 사라지지도 않고 사는 거. 우리는 이뻐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기쁘잖아요. 천국이 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천국이 잠시 후에 내 것이 되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뻐요. 기쁘면 우리는 이뻐져야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있다 하면서 인상 쓰고 다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여기서 나와 있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착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빛이니까.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잖아요. 그 어둠을 누가 비춰줘야 돼요? 세상이 비친 우리가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위에 있는 지금 형광등, 이 전구에 불이 반짝반짝 비칠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뭐가 공급되는 거예요? 전기가 끊임없이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빛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옮겨주셨어요. 기이한 빛으로 옮겨주셨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라고 지금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빛이 어떤 사람은 계속 갈수록 밝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점점 어두워져.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빛이 보인가 안 보인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빛의 밝기가 어느 정도예요? 나는 100룩스? 나는 100와트? 어떤 사람은 50와트? 점점 10와트 되고 있네. 하나님은 분명히 빛으로 옮겨주셨고 빛의 자녀라고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왜 내 빛은 점점 사라지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빛이 점점 희미해지죠? 전류가 일정하게 공급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402페이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바르래요. 눈이 밝아져야 되잖아요.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는데 점점 안약은 떨어져 가고 눈에 그 물기는 떨어져 가니까 얼마나 건조하고 아프겠어요. 점점 눈이 감기네. 눈이 감기니 앞이 보이겠습니까? 빛은 점점 사라지죠. 안약을 부지런히 사서 발라야 돼요. 여기서 안약은 무슨 약일 것 같아요? 신약 구약. 신약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일정하게 공급해 줘야지 내 눈이 점점 밝아지죠. 내 눈이 밝아져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아니 눈이 감기면 아무리 밝아도 어두워요, 환해요? 어둡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 안에 채워줘야지 내가 빛이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틀림없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는데 점점 빛이 사라지고 있다? 약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약 구약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에게 빛으로 옮겨주셨으니까 이제 빛을 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게 내 믿음의 정도예요. 환경을 보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환경이 보면 더 이상 웃을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국에 살아있는 산소망이 있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왔죠.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12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대 2로 갈렸어요. 10명이 보고한 것과 2명이 보고한 것은 극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10명이 보고할 때 거짓을 보고했을까요? 10명이 보고할 때 사실 눈으로 본 그대로를 보고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거예요. 거기 갔더니 아낙 자손들이 있더라. 거인들이 있더라. 거기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왜?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메고 왔잖아요. 정말 좋은 땅이지만 거기는 누가 살고 있어요? 이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철갑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뭔 거짓말 보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를 보고 한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반대로 우리가 메뚜기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죠? 왜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땅을 누구에게 준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다고 약속을 한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번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대요. 넘어지면 붙들어 주신대요. 손 잡아 주신대요. 이렇게 세워주신 거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요. 묻어있는 흙도 털어주신대요. 영만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답니다. 왜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낭망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처럼 사셔야 돼요. 빛의 자녀처럼 사시려면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소경을 낫게 해주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받아볼 것은 자,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 6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 12해를 혈우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루증, 그러니까 하혈을 하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가 하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여자의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여자의 바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진 것을 다 소비해서라도 허비해서라도 병이 낫고 싶었을 겁니다. 나왔잖아요. 26절에 많은 의원들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나와보려고. 그런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그 유명하다는데 다 찾아가 봤는데 병이 나았다는 겁니까? 안 나았다는 겁니까? 안 나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 유명한 의사가 있다더라. 그 없는 돈에 비행기 왕복 끊어서 갔는데도 안 나. 일본으로 가도 안 나.
서울에 유명한 의사한테 가도 안 나. 이것저것 다 가봐도 안 나. 그랬더니 마음고생만 더 심해지고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뭐했다? 허비하였다. 이제 돈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옷자락만 딱 잡았더니 세상에 피가 멈춘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그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의 진정한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 천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의원들 가봤자 다 마음고생만 하고 가진 걸 다 허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다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는 못하죠.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어떤 한 분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그분은 과연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가진 것만 다 허비예요. 비 오는 날 궁상맞게 가서 마지막에 들어보셨어요? 마지막 멘트 다른 목사님이 나와셔갖고 뭐라고, 비가 왔잖아요. 어제 비가 오다가 잠깐 멈췄나 봐. 비가. 아휴 세상에,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비도 멈춰주셨다고, 헌금 많이 하라고. 다 허비예요. 다 허비. 아니 그렇게라도 해서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면, 내 혈우증이 멈추기만 한다면 상관없죠. 얼마나 엉뚱한 방향으로, 얼마나 엉뚱하게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교회에 다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거듭남을 위해서.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전하라고요. 세상에 빛이 되라고요. 그거 외에는 목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요. 내가 세상에 빛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변해야 되죠. 나는 이제 옛날에 그 나쁜 모습을 버리고 착한 행실, 착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에요. 저기서 엉뚱한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걸 보고 누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와, 저 사람들 대단한 일을 한다. 아니죠. 다 허비한다니까요. 더 괴로움만 당한다니까요. 이 세상 전지에 내 병을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가끔 보면은 7년 전에 실제로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3살 먹은 아기가 세가와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무슨 병이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뇌성마비라고. 17년 동안 누워 있었다니까. 17년 동안. 근데 물리치료사가 아무리 봐도 얘는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아. 다른 병인 것 같아. 다른 병원 찾아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뇌성마비가 아니라 세가와병. 약을 바꾸고 이틀 만에 걸어갔어요. 이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내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는 듣고 믿는 거죠. 듣고 알아봤더니 나는 죄인이고 나 같은 그 죄를 예수님 외에는 용서해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듣고 나는 믿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읽고 교회에 나와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도 하는 거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엉뚱하게 진찰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만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같이 지옥 수렁으로 같이 인도하는 거죠. 이
혈우병을 낫게 해주신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을 구원해 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큰 교훈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네 번째,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10절. 누가복음 13장 10절.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기엔 또 어떤 여자가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져 가지고 탁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18년 동안 허리가 지금 굽어져 가지고 땅이 머리에 지금 닿는다니까요. 가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정말 허리가 점점 굽어지시는 어르신들 많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더 굽어졌던 것 같아요. 그 불편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안수하심에 허리가 딱 반듯하게 펴졌다는 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많은 것을 교훈해 주시죠. 헬라어로요. 헬라어로 인간이라는 의미가 안드로포스인데, 자, 헬라어로 옛날 그리스 말로 인간이라는 단어가 안드로포스예요. 그 안드로포스 뜻이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자예요. 위를 바라보는 자. 이게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아래 땅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안드로포스라는 의미가 위를 쳐다보는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원래 어디를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그럼 위를 바라본다는 뜻이 하늘을 말하겠어요? 그럼 걸어날 때 이렇게 다녀요? 여기서 말하는 위를 바라본다는 말은 누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은 쳐다보자고 어디를 쳐다봐요? 땅만 보고 다니잖아요. 땅만 보고. 우리는 땅만 보고 살았던 인생이잖아요. 눈만 고개만 들면 엄청난 것이 있는데 그걸 볼 줄 모르고 우리는 땅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탁 펴주셨어요. 허리를 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를 볼 수 있는 존재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예요. 이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된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자, 위를 쳐다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난 거예요. 그동안 땅 열심히 바라봤잖아요. 그동안 세상 열심히 바라보고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딱 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드디어 어디를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하늘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위를 쳐다보고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굽었던 허리를 펴서 하늘을 바라보게, 원래는 하나님이 위를 바라보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디를 바라보게 됐어요? 땅을. 썩고 없어질 것을 쳐다보고 살아요. 그것이 다인 양 바둥바둥. 노세 젊어서 노세. 놀라고 본 게 이것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냥 재물만 보려고 바둥바둥.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나이가 됐잖아요. 이제 이 세상 즐길 나이보다는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울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덕분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는 허리가 펴졌어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쳐다보라고 하신 거예요? 위를요. 그런데 허리를 펴줬더니 여전히 밑에만 보고 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367페이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됐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까? 아, 맞아. 십자가가 예수님 달린 의미지. 그럼 길거리 갈 때마다 교회당 십자가만 쳐다보고 가야 됩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의미는, 자, 3장 앞으로 좀 넘기면 히브리서 3장 1절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은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누굴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아니었다고 하면 나는 어디 갑니까? 지옥 100%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사하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또 할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주님이 정말 영원하. 예수님도 그냥 생각하라가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고 살으래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을 생각한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늘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땅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생각하라. 땅만 쳐다보고 아니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326페이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2절은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땅의 것 쳐다보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더 이상 신세 한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 내 환경, 내 여건을 누구보다도 너무 잘 하십니다. 예, 더 이상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 집에 태어나서 이제 그만하지 말라고요. 그만하라고. 저도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내가 조금만 부유한 집에 태어났으면 내 인생이 어때요? 지금 내 인생이 어때서요? 예,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더 이상 그런 생각하지 말래요. 이제 땅의 것은 그만 생각하고 이제 위의 것만 바라보고 위의 것만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란 겁니다. 왜? 이 형편과 환경을 다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내가 아무리 구원은 받았어도요, 위를 쳐다보지 않고 세상을 쳐다보면, 내 자신을 쳐다보면, 환경을 쳐다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실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불완전하잖아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지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은 구원받기 전의 모습 바뀌질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물 위를 걷고 있을 때 한순간에 물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저기서 막 귀신인가? 오늘 아기 있겠잖아요. 귀신인가?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깜짝 놀라요. 물 위를 걷고 오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도 걷게 해주라고. 걸어라. 걸었어요. 딱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걸었는데 어느 순간에 확 빠져버렸네. 왜 빠졌죠? 바람이 휙 부니까 거기를 탁 시선을 돌리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폭 빠진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래를 쳐다보지 말아요. 위를 쳐다보래요. 위에만 쳐다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나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을 알아요. 그러죠? 사도행전 7장 봐봅시다. 그 위기의 순간에 스데반은 어디를 쳐다봤는지. 7장 54절. 7장 54절. 이 앞에 사건이요, 이제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행적을 쫙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쫙 전했더니 듣고 있던 유대인의 이제 관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라든 거예요. 54절.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그냥 예수님의 행적 쫙 설명하니까 그 이야기 듣기 싫은 거예요. 이를 갈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이제 그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를 갈면서 달라 들어가지고, 아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상상,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스데반이 그 많은 유대인 관로 앞에서 탁 복음을 전하니까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이를 갈면서 쫓아나와가지고, 아마 몰라도 맥살이나 자꾸 막 머리카락 자꾸 다 끌고 갔을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 위기의 순간에 스데반은 지금 어디를 쳐다봤어요? 하늘을 봤어요. 위를 봤어요. 위를 봤더니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복음 좀 전하려고 했더니 날 잡아 죽이려고 하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도망을 국리니 어느 바위에 쥐고 뭐 어디로 튈까? 아니, 스데반은 그 환경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래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니까요. 스데반이 위기의 순간에 빠져나갈 궁리를 한 것이 아니라요,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을.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봤으면 아마 빠지지 않고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풍랑이 일자 그걸 쳐다보다가 물에 빠진 겁니다. 주님만 바라봐야죠. 주님만 바라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붙든다는 의미가 뭐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를 쳐다보셔야 돼요. 더 이상 땅 아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죠. 위만 쳐다본다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우리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에는요,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어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수십 년간을 어부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하루 중에 어느 때 물고기가 제일 많이 잡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주 어부니까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 보시면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같이 읽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아니, 물고기는 깊은 데가 없고 내가 다 아는데 어느 정도 수심이 있는 곳에서 잡아야지 물고기가 있는데 내가 다 해봤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던지래요. 자기 생각은, 상식은 안 맞아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위에를 쳐다보는 거죠. 내 생각을 보내는 거죠. 내 경험을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해줘야 될 이야기는 많지만 시편 42편 시편 42편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11절입니다. 11절.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왜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 왜 하느님마다 풀리지 않고 왜 점점 꼬여가지? 그런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 나의 처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굴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을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인간이라니까요. 안드로포스. 하나님께서 등이 굽은 나를, 땅만 보고 있는 나를 이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 이상 세상은 그만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만. 하늘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있으라는, 말씀을 항상 내 곁에 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좀 버리고요. 내 계획은 좀 버리고요. 내 경험은 좀 버리고요. 말씀이 이러한다 하면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하면 하는 겁니다. 내 경험은 그것이 아닌데, 내가 해봤는데 그게 아닌데,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그건 진리입니다. 잠시 돌아갈 수는 있지만, 잠시 광야를 지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진리예요. 나에게 평강을 주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던 저희들,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또 빛으로 옮겨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태백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